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죠. 후회는 실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누구나 후회를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 사람은 그 유한과 연약함 때문에 말과 행동 그리고 판단과 결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후회하거나 혹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것을 샀지?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채용했지? 이러한 후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후회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것인데 성경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듯한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실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지에 맡기신 선택에서 죄와 악을 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후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욥기의 기록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욥을 신뢰하셨죠.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신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후회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무지한 피를 판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죠.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결박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로마 정부의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로마 정부에 충성했거나 혹은 빌라도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거칠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무자비한 성격에 큰 탐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의 통치에 굉장히 피곤해했다라는 역사 기록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2년 전에 이 로마인들은 주요한 형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법권을 다 뺏었습니다. 이 사형과 같은 중요한 판단은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시기 2년 전에 그렇게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년 전에 이 사형을 포함한 주요한 사법권을 로마가 뺏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로마의 사형 제도였지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일들은 그냥 사람 사이의 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러한 사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결박당한 사람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지금 비록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결박당해 계시지만 곧 모든 결박을 푸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떠합니까? 그들은 손발은 자유롭지만 죄의 결박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육적인 사람들은 죄의 결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박으로 인해서 받을 심판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은 지금 결박당해 계시지만 이 결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난 그 은혜의 결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묶인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결박을 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결한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결박을 끊는 것은 회개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결박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 결박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2절에 아까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님이 결박 당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성령을 회방한 죄 말고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성령을 회방한 죄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판 것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모두가 똑같이 무거운 죄죠. 오히려 횟수로 보면 베드로가 더 많이 죄를 진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무거운 것이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즉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후회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봤지만 이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비록 닭소리를 들었지만 그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즉 회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지만 후회는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영역이지만 후회는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과 거듭남을 가져오지만 후회는 양심의 가책만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해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3절에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성경은 스스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유다에게 썼을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나아지길 노력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세상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오늘 가룟 유다의 후회를 통해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첫째, 회개와 후회는 적절한 때의 문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회는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도로 갖다 줬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돈자루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먼저 갖다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약속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미 회개한 사람들과 그때에 후회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때와 시기가 적절하여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야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거듭남의 맨 처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지만 후회는 삶의 마지막 심판의 끝에 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후회를 끝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와 후회는 해결 방법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뻔뻔한 이야기지만 회개는 죄는 내가 짓지만 해결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뻔뻔함을 좋아하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하게 나아갈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열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러나 후회는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결박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미안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후회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썼던 방법들과 같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저는 가끔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나의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유다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목을 메었지만 결국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판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실망하는 죄를 범했다. 즉 예수님을 판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다는 얘기죠. 뻔뻔함은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무한의 용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후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회개의 뻔뻔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와 후회의 세 번째 차이는 누구와 상대하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요. 돈을 갖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죠. 돈을 도로 갖다 준 후에 유다를 보며 그들은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게 바로 유혹자들의 특징이죠. 주님께 가져갔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셨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자들의 특징이죠.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요.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다와 흥정을 하고 그것을 배에 물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닭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그대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갔죠. 후에는 사람을 상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낳게 되죠. 하지만 스스로 뉘우친 것은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후회의 값으로 산 토기장이 바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던져 넣은 이 예수님을 판 돈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의논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기장이 밭은 정확하게 토기장이가 소유한 토지였는지 혹은 토기장이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지 아니면 토기를 그곳에 버려서 지어진 이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름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죠. 이 나그네의 묘지는 뭐냐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즉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뭐 병에 걸렸든지 긴 여행 때문에 어쨌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묻어두는 묘지였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남긴 은으로 산 토기장의 밭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후회의 결과는 죽은 자들을 위한 묘지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던진 은으로 대제사장들은 나그네를 위한 묘를 샀죠. 그들이 가룟 유다가 던진 은으로 묘지를 만든 것은 그들의 부활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몇몇 사두개인들을 빼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바로 이 묘지가 상징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그 끝은 곧 바로 묘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는 일생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룟 유다가 남긴 은으로 산 토기장이가 의미하는 토기장의 밭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불이하게 얻어진 것은 보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돈을 바꾸었지만 결국 그 돈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한 묘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그 은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불이하게 얻어진 것은 지금 잠깐은 기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보관된 것은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들만 보관되어서 마지막에 주님이 정산하실 때에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보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천국에 쌓일 것들만 위해서 일하고 힘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남긴 은으로 산 토기장의 밭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오늘 마태는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기록 때문에 이 성경의 무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기록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비를 거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왜 마태복음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태의 실수를 용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책의 저자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실수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마태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태의 인격이나 지식은 없고 마치 받아 쓴 것처럼 기계적인 영감서를 우리는 믿지 않죠.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단지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이다 라고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예배를 잠깐 멈추시는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믿음을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후회의 결과는 나그네의 묘지이지만 회개의 결과는 용서와 영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는 도덕과 양심에 의한 것이지만 회개는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